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또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 불러 모아주시고 또 귀한 우리 신부님과 그 가족 이렇게 함께 오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열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또한 우리에게 오늘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참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기본, 기초가 항상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주시는 감동이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기독교 진리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2주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회개와 믿음이란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마치 산수나 수학에서 여러분 1, 2, 3, 4 숫자를 모르면 더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모르면 뭐 그 위에 많은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 읽어도 그냥 오리무중이고 말씀을 들어도 진전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한 1년 6개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충분히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ABCD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ABCD 그리고 IAEO, A, E, O, I, O, U 뭐 이게 모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를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기역, 니은, 뒷글, 리을을 모르고 아야어를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한국말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말의 그 깊은 의미와 그 아름다운 그 시 같은 거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와 믿음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설교 말씀인데 여러분 30년 기다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기다려 오셨던 예수님이 첫 마디 입을 열 때 그저 무의미한 말씀을 하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또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거의 왔다 여기에 예수님 통해서 뭐 이미 이 세상에 온 것이지만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믿으라.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정말 눈물과 헌신과 수고와 땀을 다해서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님들, 지도자들을 딴 곳으로 불러놓고는 작별 인사를 하면서 하는 말 속에 나오는 건데 그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의 핵심이 뭐였느냐? 핵심이 뭐였느냐면은 보여주시면 사도행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다. 이것이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핵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사역의 복음 전파 사역의 기본이 되면서도 핵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어떤 교회를 다니든 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항상 가르쳤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도 정말 저는 확신하는데 이 가장 기본적인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꼭 가르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끊임없이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면 집을 짓고 올라가다가도 무너집니다. 예수님 요한계시록에도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처음 사랑을, 처음 믿음을, 처음 신앙의 기본기를 너희들이 잃어놓으라. 회개하라. 그리로 돌아가라. 점검하라. 너희들이 진짜 그 눈물로 회개하고 진짜 나를 믿던 진짜 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나를 주님으로 뜨겁게 믿던 그 믿음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회개는 먼저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물론 그렇지만 회개는 참으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만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좀 긴장감을 가지고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너희 각 사람을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러면 너희가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에서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이 세상에서 죄를 말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 나라마다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헌법부터 무슨 법, 형사법, 민사법, 가정, 하여튼 여러 가지 법이 딱 정해놓고 그거 어기면 죄야 이렇게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잘 들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상의 죄를 넘어섭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법대로 살라고 하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고
배척하고, 멀리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걸 다 죄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법만 안 어기면, 그래 법망을 교묘하게만 빠져나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그리고 그분이 보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분의 길로 가지 아니하는 것, 우리 예수의 길을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길로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출발합니다. 죄인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죄인이라고 잘 진단하시고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병을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단은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온 인류를 향한 진단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진단, 저와 여러분에 대한 진단은 다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죄 아래 종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처방이 뭔지 아십니까? 처방이 중요합니다. 의사가 처방을 내립니다. 병에 걸려 의사를 찾아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으십시오. 뭘 찍으십시오. 막 보고는 당장 약을 먹고 수술합시다. 그런 진단을 내리면 우리는 대부분 수술을 동의하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진단은 뭡니까? 회개랍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처방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 망고스틴이란 과일을 아십니까? 망고스틴?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져요. 그거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칼로 잘 자르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하다가, 그 딱딱한 껍질이 저요 왼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구석으로 완전히 박혀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가시가 박힌 것처럼 아프기 시작하고, 여기 붓기 시작하고, 인펙션이 와서 막, 이걸 누르면 아프고 당연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과일 먹다 이런 일은 처음 당한다 그러고, 참 웃기는 일이지만 아픈데 어떡합니까? 그 다음날 제가 제 패밀리 닥터한테 찾아갔어요. 갔더니 이 의사가, 저는 이 의사를 참 좋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거 내가 지금 뭐 바늘이나 칼로 이렇게 쑤시면 더 인펙션 생길 수 있어. 가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테타너스, 파상풍 있죠, 파상풍. 그 쇠 같은 거 이렇게 찔리면 그 독이 혈관으로 통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잘라내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일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파상풍 주사 맞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약을 일주일치를 먹고 하루에 4알씩인가 뭐래. 와, 과일 하나 먹다가. 근데 이분이 의사니까 하나의 가능성도 놓치지 말려고 하는 게 난 너무 좋았어요. 만에 하나. 그것이 뭐 가시나 뭐 껍질이나 이게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만에 하나 너희 핏줄로 들어가면 큰일 난다. 나 손가락 자르는 사람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진단과 처방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웃기지 마세요.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얼른 갔죠. 그 다음, 그 스포츠로 달려갔죠. 그래가지고, 주사를, 여기는 우리 복잡해가지고, 주사 한 번 맞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약국에 가서 의사의 처방전을 주면, 또 1시간 30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걸 또 받고 나서 또 줄을 서서 그 약사한테 얘기를 하면 약사가 또 자기 시간 1시간 뒤에 오래요. 그럼 가서 겨우 그 약사한테 주사를 맞는 거죠. 주사를 이렇게 맞고 결과적으로는 의사가 손톱이 자라면서 그걸 밀어낼 것이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거의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런 얘기는 웃으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회개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쉽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제일 잘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다른 길을 말씀하지 않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 회개하면 살 길이 있다.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아십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죽으러 왔다. 십자가 지러 왔다. 너희들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죠. 근데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뭘 시키러 왔다고요?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병고침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 쫓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스스로가 죽어 죄의 사함의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다, 생명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모든 죄에서 떠나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회개하면 죄 때문에 멸망하지는 않는다. 그 말은 뭡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죄 때문에는 멸망한다. 죄 때문에 멸망한다. 죄가 무서운 거거든요.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들었을 말씀, 당자의 비유 아시죠? 당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이런 못된 아들이 외국으로 갔다가 여러분 뭐 잘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태도가 벌써 마음에 가짐이 허랑방탕한 기질이 있었나 봐요. 그래야 외국에 가서도 막 친구들한테 써버리고 막 술집 다니고 막 안 좋은 죄 짓고 막 돌아다니면서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때에 너무나 가난해지고 비참해진 아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에게도 줄 수 있는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으니 얼마나 참 내가 어리석은가.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 죄를 졌도다. 그러면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돌아가서 너무나 죄송해서 아들로 회복시켜달라고 말은 못하겠고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하인의 하나로라도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갔죠. 여러분 이 아들이 그렇게 마음을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향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날아갈 때 기뻤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정말 낯짝이 없잖아요. 벼룩도 낯짝이 없다 그러나? 네. 예? 있는데 그런 말이 속담이 있듯이 그렇잖아요. 정말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보나? 예? 아버지 혹시 화내시면 어떡하고 쫓겨나면 어떡하지?
그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는 벌써 아버지대로 하나님과 어떤 또 교제하시고 둘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말씀으로 잘 양육 못한 걸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아들이 멀리 떠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을 아버지는 회개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집 밖에 나가서 늘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을 때에 아들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달려가서 안기고 꾸중 들을 줄 알았는데 매를 맞을 줄 알았는데 품에 품어주시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에 손가락질 반지를 끼워주시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또 신발은 이게 돼지를 치다 보니까 막 돼지 막 똥으로 막 오줌으로 그냥 더럽혀지고 제대로 씻지도 못한 그 옷 벗겨서 새 옷 입혀주죠. 신발 벗겨서 새신 신겨주죠. 아들의 징표인 그 반지 버리고 갔었는데 그것도 다시 새로 끼워주죠. 아버지가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 천국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경험하게 될 그러한 모습의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기쁨으로 받아주실지. 이 당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제가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회개하고 다시 했겠다 하는 건 그냥 저의 추측일 뿐이고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회개에 너무 약하신 분입니다. 아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봐주십니다. 묻지를 안 하십니다. 과거를 묻지는 않고 여기 누가복음 15장에도 과거 네가 이럴 수 있느냐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렇습니다. 막상 회개를 하려면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자체가 참 이게 회개가 힘들고 회개가 접근하기도 힘들고 회개를 내게 적용시키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난 별로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런데 회개를 결단하고 회개를 하기만 하면 진정한 회개의 끝에는 아버지가 품어주시는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아버지와 그 아들이 나눴던 그 기쁨과 축제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 참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회개는 눈물로 시작하지만, 회개는 눈물로 시작하지만 은혜 혹은 기쁨으로 끝난다. 여러분, 누구나 회개 쉽게 하는 사람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회개 참 어렵게 했어요. 버티다가 했어요. 저는 별로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교회를 다녔지만.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라는 말씀 앞에 회개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으라는 그 목사님 말씀 앞에 나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그거는 그때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려서 내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그 말이 계기가 되어서 저는 무릎을 꿇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또 한편으로는 세상이 좋은 거예요. 회개하고 진짜 예수 믿어버리면 세상 재미를 못 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저는 진짜 허무주의자고 비관주의자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쾌락주의자였어요. 이게 두 가지를 같이 있었어요. 저는 진짜 놀 때 화끈하게 놀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또 허무주의자로 고민하고 할 때는 막 죽고 싶다는 생각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속세를 떠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신부님 고향이 경남 산청인데 지리산에 있는 산청인데 제가 그 절에도 갔던 사람 아닙니까? 산청에 있는 절에도. 그 얘기 하니까 신부님이 아이고 그러시더라. 고민이 많았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을 보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예수에게 너무 빠지고 기독교에 너무 빠지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하지 말라는 게 또 너무 많은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잡았다 당겼다 잡았다 당겼다. 그런데 참 기도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 누님들이 참 강력한 기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동생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진짜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1년 반을 다녔다 했잖아요. 그죠? 못 만나고 다닌 거니까. 종교 생활한 거니까. 누님도 잘 알죠.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그때 무릎을 탁 꿇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슬픔의 눈물, 회개의 눈물, 고통의 눈물, 하나님을 몰랐던 눈물, 여러 가지 눈물이 쏟아지더니 그 눈물이 나중에는 기쁨의 눈물로 바뀌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하고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참 우리 초대 한국 교회사에 많은 하나님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한 분,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사진이라도 한번 보세요. 네, 참 잘생기셨어요. 이분이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실패도 하고 친구의 배신도 당하고 참 이래가지고 완전 시리에 빠져서 마카파로 나가게 됐어요. 황해도 안악군이었는데요. 술을 먹고 폭력을 저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힘도 세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벌벌벌 떨고 그 사람 안 만나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안악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 월악산인가 하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 호랑이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도 막 성질이 무섭고 또 힘이 세고 해서 그 월악산에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를 처음에 전도를 순수히 받을 리가 없죠. 회개하십시오. 천국 갑니다. 우선 회개. 이렇게 핍박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또 강권적인 은혜가 임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죄를 회개하면 구원받는 설교를 듣고 이분이 뛰쳐나갔대요. 나 마음에 불불 끓어갖고 이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안정시키고 다시 들어와서 또 듣고 이런 좀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또한 감동 속에 이분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하고는요. 그때 성경이 참 드문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한국어로 된 성경을 하나 빌렸어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청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쫙 읽고 또 읽고 하는데 이분 말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자기가 살아온 삶이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너무너무 죄를 많이 졌더라. 너무너무 사람들을 괴롭히고요. 언어 폭력, 또 진짜 물리적인 폭력,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던 자기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서 여실하게 들여다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찔리고 하면서 눈물만 계속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김익두가 예수 믿기 시작하더니 정신이 나갔나 보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신이 나와갖고 지금 저러고 울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김익두 목사님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한 번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며칠 금식하셨죠? 며칠? 40일 금식하셨다는 말씀을 보고는 자기는 그 정도는 못하겠고 3일 금식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와서 3일 금식하며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불같은 충만,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됩니다. 익두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다메섹에서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그죠? 익두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정말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이 만나기를 꺼려했던 그 남봉꾼, 불량배, 술주정꾼이었던 김익두를 우리 주님이 불러주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회개를 받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구나. 감격하면서 그때부터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사 중에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 은사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사님이 나중에 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막 병자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암도 낫고 여러 가지 피부병 낫고 그러면서 전국적인 부흥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했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켰던 분이 우리 김익근 목사님이시죠. 장로교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눈물과 고통으로 시작하죠. 그 끝은요 너무나 행복이고 기쁨이고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려고 마음 먹을 때 회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항상 회개하면 넘어가기 때문에 사탄은 회개하러 갈 때 딴 생각, 잡생각을 할 때 그걸 이기고 회개의 그 능선을 넘어가기만 하면 은혜의 길이, 기쁨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역시 여러분 회개의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그 진짜 회개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거를 꼭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또한 처방하신 하나님, 아까 의사 말 듣고 제가 즉시로 달려갔던 것처럼 여러분 회개는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3장 15절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은혜받고 구원받고 변화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여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앞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회개하라. 오늘 하나님이 2025년 6월 15일이라는 딱 날짜를 선택하셔서 성경에 있는 수만 가지 주제 중에 오늘 회개하라를 딱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하시고 주신 것은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놀라운 새 길이 열리게 됨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은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쁨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만약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려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더 무뎌지고 얼음이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추위 속에 얼어서 딱딱해지듯이 또 죄는 더 깊어져만 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들이 갈까 말까 아버지께 돌아갈까 말까 머뭇거리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 잘한 것이듯이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회개는요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예수님 잘 믿고 오래 믿었으니까 안 해도 되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또 우리 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입니까? 아버지 날이죠. 그죠? Father's Day, 아버지 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진짜 회개하고 변화받으면 그 가정이 살아난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 아버지가 진짜 참 회개하고 살아나면 그 가정이 살아난다. 아멘. 어머니가 진짜 회개하고 살아나면 그 가정이 살아나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우리 큰 누나가 참 회개하고 살아나가지고 복음 전해서 우리 온 가족을 살아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살아나요. 회개하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합니다. 계시록 2장 3절에 5절에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네.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디고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는 귀한 성도들이지만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게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진짜 순수하게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갔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변질되어 있고 세상의 물이 때 묻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고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진짜 순수한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면 주님은 당박하시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근데 그거 자꾸 안 하잖아요. 그럼 촛대를 옮겨버리셔야 돼. 이게 엄청나게 사실은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회개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회개인데 그 회개에 순종하고 나오면 처음에는 눈물이고 처음에는 고통이고 처음에는 방황이고 어려울 수 있지만 회개의 능선을 넘으면 아버지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옷 입혀주시고 잔치 벌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관문을 넘어서서 믿음을 얻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수의 길, 하나님의 길을 신실하게 우리가 걸어갈 때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리에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찬양, 이 찬양 여러분 많이 아실 줄로 압니다.